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어항에 2마리의 고기가 있습니다. 2마리의 고기가 있는데 한 고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 먹는 먹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때마다 쪼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적게 먹어. 너 때문에. 근데 한 마리 금붕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오염돼서 2마리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얼굴이 밝아지고요. 이 안에서 뭔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어디까지 멋진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신 것,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예물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예물이 되는 거고요, 찬양이 예물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흠 없는 양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살다 보면 장애물들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어요. 더 많은 사람 보면 위축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6일 동안 여러분은 산제물로 준비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6일 동안 양을 잘 키우는 거예요. 꼴도 주고 이놈 상처나지 않게 잘 키워서 그 양을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일주일 동안 잘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확장하는 작업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또 청주교회가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아름다운 예배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저는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은혜로워야 성도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기쁨이 누려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요.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교회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 더 기도하세요. 문제가 없어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청주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드신 것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지체래요. 교회 가운데 보면 건강한 지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어요. 근데 몸은 불편한 그 부분을 보호하지 그 부분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리에 어떤 것이 찔려 있으면 다른 쪽다리가 더 힘을 줘서 그 자리의 불편함을 극복하려고 해요. 교회는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복 받을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써야 돼요. 현대 교회가 갖는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나의 문제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근데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따뜻한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믿음의 온도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저의 믿음을 재요. 내 안에 불평이 많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 믿음의 온도계를 재보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 마음이 다시금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가, 사랑하는 삶이,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됐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서로 쓸 것을 나누었고요. 은혜 가운데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뭔가 이해타산을 위한 사랑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건강한 지체만 있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눈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눈 감아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의 부끄러움은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면 그 복이 우리 가정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이 넘쳐서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사랑이 한계를 넘어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은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은 사랑하게 만들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 악한 자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꺼도 돼요. 네.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영화를 보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갚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것. 아들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이 뭐예요? 그 원수는 내가 해결할 거고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을 불편케 하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장애물을 옮기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들이세요. 들나귀 같고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을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가득한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감리교회에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죄 없이 이루어지는 상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원래 말투가 이렇지 원래 본심은 안 그래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저도 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저의 언어와 마음과 삶의 모든 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너 나랑 똑같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 저도 아직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적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악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우려면 여러분의 입에 악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악한 자는 내가 해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을 내 안에 샘솟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산책을 하면서도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 있길 원하는데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